자, 여러분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홍해 앞바다에서 일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 바로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바로를 또 나름대로 하나님 또 쓰시는 거예요. 그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하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로웠어요. 좋았습니다. 만족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사기가 충천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면서 우리 지난주 여러분 그 지도 보셨죠? 네. 그 기억나시죠? 네. 바히롯. 네.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처음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자, 곧장 가면 여러분 해변길 보이시죠? 예. 곧장 가게 되면 최단거리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밑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는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진을 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로 하여금 그들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하셔서 바로가 이제 쫓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졸지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 것뿐인데 앞에도 뒤에도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진퇴양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더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자, 이 상황.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걸 알았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비난을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냐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들은 이제 막 그 바로에게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바로가 쫓아오니까 참 이름이 바로여가지고 모든 게 다 바로예요. 그죠? 바로가 바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쳐다보면은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했다고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소희자매님 막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불평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부르짖었던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부터 그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다시 말해가지고 애굽에서 뭐로 사는 게 더 낫다?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해변길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사람들은 갑니다. 네. 어디로 가요? 뒤돌아서. 그렇죠. 뒤돌아서 광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하, 이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이걸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언젠간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변길을 선택하지 않고 술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느 길로요? 광야길로 그들을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과 같은 거예요. 불신자였다가 처음으로 교회 온 날, 어찌 보면 그날이 출애굽한 날과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 오면 첫사랑이어서 막 은혜를 받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교회 안 나가.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첫 번째로 퍼부었던 불평, 불만이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이에요. 모세한테 막 이렇게 항의하고 덤비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한 명을 향해 가지고 막 벌떼같이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근데 책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백성이 아직 훈련이 안 됐잖아요.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율법이잖아요. 네. 그게 아직 주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지침을 안 줬잖아요. 네. 그냥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3가지만 알려줬잖아요. 네. 오리엔테이션 하시면서 그거 외에는 지어준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라고 이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시면은 짧으니까 네네. 몸소 느끼면서 체험을 하게끔 체험 학습을 굉장히 체험 학습을.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네. 지금 뭐 학교를 나와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네.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광야 체험 좋습니다. 네. 소희자매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모습을 좀 보시면서. 그 그릇에 맞게 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좀 살살 다루시고 점점점 우리가 그릇이 커갈수록 또 좀 세게 다루시는 네네네. 그런 모습이 네. 이때도 있네요. 네. 두 분이 이제는 성경 보시는 관점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저도 막 고마워. 뿌듯해지네요. 왜요, 제가 왜? 자,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바다를 한번 건너왔어요. 바다를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날. 그 다음에 이 세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봤잖아요.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고 계실까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세례는 목사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죽지를 않습니다. 네, 홍해를 겪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에서 우리가 세례를 주시고 홍해에서 나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시키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절대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다시는 죄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 여기에서 기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고 나면 바다를 건너고 나면 이제는 어둠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시는 장면이 바로 홍해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 2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로 어려움이 오면 적의 편에 서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 성도들 가만히 보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희 본당에 기둥이 큰 거 하나 있어요. 중간에. 고난이 찾아오면 앞에 있던 분들이 기둥 뒤에 가서 앉습니다. 기둥 뒤에 가 있는 성도들 딱 보면 저분들 고난을 만났구나.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적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둥 뒤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 야부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스스로 서 있으라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가 쳐 들어와요.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러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이라면 뭐 하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려움이 왔어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 잘 안 되죠? 돼요. 돼요? 예. 자,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애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안 되죠. 네. 여기는 완전히 뭐 전문 군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안 돼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누가 대신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만히 서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원하는 걸 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우에트 예슈아트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뜻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성전 기둥 뒤로 가지 말고 그냥 내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내 원래 있던 기도의 자리에 서서 뭘 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왜 하나님 이 훈련을 시키냐면 너를 지키는 자가 누군지 한번 내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만히 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도 막혔습니다. 뒤도 막혔습니다. 답답해요. 그때 빠지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그러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빠졌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기둥 뒤로 갔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불평불만하는 자리로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움직이게 되면 예배에 잘 빠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하는 분들과 잘 어울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목사님을 조금 비난하기도 좀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나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일라햄, 라켐, 베아템, 타하리순.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번역된 타하리순이라고 하는 표현은 잠잠하게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막 하나님 어떡해요? 막 당황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근데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말하고 싶죠? 아 그거 아니에요. 막 가서 막 내가 오해도 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분해도 속상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동사보다 앞에 나와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뭐만 하고 있어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세요. 자 14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그들을 가로막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근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아가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행자를 통해서 나아가라 할 때 그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리더자를 통해서 대행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하면 그때 나아가야 돼.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끝까지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아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로 건넜대요? 믿음으로 건넜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뭐로 건너게 해요? 믿음으로 건너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발이 바다를 향해서 닿지 않으면 바다가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모세를 따라서 발을 내디뎠어요.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 잘못한 뭐예요? 야 우리 보험 수장되게끔 만드시는구나. 죽으라고 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이 거기 닿았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갈라져서 건너갔구나.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치고 백성들 보고 먼저 물을 담궈라 발을. 그랬더니 그때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가 움직여라. 믿음으로 움직여라 할 때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대요? 밤이 밝았대요. 참 표현이 좀 묘하죠.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예히 헤아난 베아호쉐크 바야에르 에트 할라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름과 어둠이 있었고 그것이 밤을 밝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도 왜 달 뜨고 막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어두울 수도 있지만 밝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어둠을 동반한 구름 기둥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쪽을 바라볼 때는 깜깜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격은 해야 되는데 어두워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구름 때문에 오히려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데를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같은 어둠이 있는데 한쪽에서 볼 때는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데 한편은 같은 밤인데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나는 지금 빛이 있고 저기는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구름 기둥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우시고 일하시겠구나. 그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이미 광야 40전을 한번 겪은 사람이에요? 안 겪은 사람이에요? 겪은 사람이죠. 40년 한번 겪고 왔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에 합격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광야를 앞에 뒀던 사람이에요? 뒤에 뒀던 사람이에요? 뒤에 두었던 사람이죠.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광야를 앞에 두는 사람이에요? 뒤에 두는 사람이에요?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한 사람은 광야를 뒤로 두고 있고 한 사람은 광야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가야 할까요? 광야를 뒤에 둔 사람의 말을 들어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는 어두움으로 막아놓고 그 앞쪽으로는 빛으로 역사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앞에 고난과 광야가 앞에 있어야 할까요? 뒤에 있어야 할까요? 뒤에 있어야죠. 예. 뒤에 있어야 합니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으셔서 광야를 뒤로 한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아니면 백성들처럼 광야를 앞에 두고 있는 백성처럼 살아가면 앞으로 고난 엄청나게 올 겁니다. 고난과 광야가 뒤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뒤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지금 먼저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만 고난 가운데 있느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나만 겪는다는 표현 안에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잖아요. 딴 사람은 안 겪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뒤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 리더자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의 고난을 먼저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전진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겪는 이유는 바로 광야를 뒤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고 따라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광야를 뒤로 하실까요? 앞으로 하실까요? 뒤로. 그렇습니다. 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야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은혜롭게 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뒤. 네, 뒤를 잘 보십시오. 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